히브리서 13장 1절.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 빼고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자막을 참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새 언약의 공동체, 새로운 새 사람의 공동체로서 세상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세상에 접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살 것인지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신학적인 기초에 의해서 본문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의 형제 사랑을 드러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형제 사랑을 손님 대접이나 또 갇힌 자들이나 학대받는 자들, 즉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옥에 갇힌 고난받는 자들을 공감하면서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섬기고 적용하라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는 자들이 다반사였죠. 그래서 그들을 돌보는 문제가 큰 문제였습니다. 손님을 접대하다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왜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이 손님을 접대하다가 부지 중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한 구약의 성도들, 아브라함도 그랬죠. 뭐 천사인지 알지 못하고 손님 대접하다가 하나님의 천사 사자들을 대접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김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 혹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이 이 섬김을 받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마지막 날 양과 염소로 나누고 심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양에 들어선 사람들은 내가 보낸 소자 하나를 돌보고 그가 갇혔을 때 옥에 찾아가고 또 그를 먹이고 입힌 것 그게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내 오른편에 서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나와 동일시하며 그들의 어려움과 또 그들의 정말 어려운 처지에 함께하면서 그들을 돕는,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에는 이 손님 대접하고 성도를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이야기한 우리 히브리서 기자 아마 사도 바울로 보는데 사도 바울은 4절에 보면 이제 결혼 관계에 있어서 거룩함을 유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했죠. 어제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전한 것처럼 정말 우리 부부의 잠자리뿐 아니라 다른 지체의 잠자리까지 거룩함으로 존중해 주라 말씀하는 것이죠. 음행과 간음은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 부부 관계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 관계를 드러내는 아주 귀한 관계로 하나님이 설정하시고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 피를 흘리시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도록 부부를 세워가길 원하시는데 그러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륜에 대한 또 이 세상의 이 세대의 이 행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결혼을 중히 여기시고 그 관계를 귀히 보시는지를 깨닫고 날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관계처럼
저와 여러분이 부부관계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에 이 결혼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손님을 성도들을 대접하는 문제를 설명하던 이 히브리서 기자는 5절에 이제 물질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물질이 없어서 없어도 되는 사람은 없잖아요. 5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자족의 능력, 지족의 능력,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거 자족의 능력입니다. 내가 구하는 대로 막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재물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재물이라는 만몬은 구약 시대에 아주 옛날 이 헬라 시대에 우상처럼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재물을 섬깁니다.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막 재물 앞에 두려워 떨고 또 정말 그 물질 앞에 물질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살아있는 믿음의 백성은 이 세상의 재물에 빠져서 탐심이나 그 재물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지족의 비결, 자족의 비결을, 일체의 비결을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다니지 말고 돈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5절 하반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또 6절 말씀에는 내가 너를 돕는 자가 되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겠다 말씀하는데 돈을 쫓아 살면서 돈 없으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것만 쫓아 살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어딨어? 나를 돌보지 않을 거야. 내가 많이 비축이 나야 내 인생이 펴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하나님이야. 그는 불신앙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핍하고 부한 순간에도 그 부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그 궁핍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지만 아무도 굶어 죽어 아사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불순종해서 징계받아 죽은 사람은 있어도 굶어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시편에도 경건한 자의 자손은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 할 때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7절 말씀에 너희에게 말씀을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끝까지 지켜봐라. 왜 이 말을 했냐?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요즘도 뭐 신천지에 훈련받아서 파수꾼으로 또 우리 교회 아니면 주변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피해를 보고 있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다 그 사람이 진짜 참 정말 예수님의 제자고 참 사역자고 영적 지도자다. 그렇게 볼 게 아니고 그 지도자의 삶의 종말을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이단은 끝이 다른 것이죠. 그죠? 끝이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이단이.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그 진리가, 그 가르치는 게 진짜인지를 여러분 잘 주의해 보라는 거.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것은 영적 지도자를 무시하라. 그리고 그들을 믿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성경의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장 17절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영적 지도자를 이야기하죠.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선할 자인 것 같이 그들로 하여금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구절 7절과 17절을 비교해 보면 진짜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는 목자가 누군지 분별하고 뭐 성경 조금 가르쳐 주고 조금 사랑해 준다고 그 끝이 이단인 줄 모르고 쫓아가지 말고 분별하면서 진짜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해 주는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어떻게 해라? 복종하라는 말은
공경하라는 거예요. 존중해 주라는 말이에요. 순종하라는 말은 행동으로 따라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같이 아론과 같이 세운 지도자를 통해서 물론 그들 인간 지도자로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부족해? 이렇게 말하면 인간 지도자를 쓰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세워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손님을 대접하고 또 결혼과 부부관계를 중히 여기고 또 탐심에 임박이지 않고 자족하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영적으로 우리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에 동참한 즐거움에 동참한 자로서 마땅히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되었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020년 주님 품속 안에 거하며 믿음이 회복되고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빠져 있는데 김은숙 집사님 남편이 뇌병변으로 누워 계셨는데 급성폐렴으로 병원에 실려가셨다가 정말 위기 가운데 약물 치료를 받는데 약 부작용으로 한쪽 손을 잘라낼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김은숙 집사님 남편을 위해서 정말 손을 자르지 않고 도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고 또 김은숙 집사님 그것 때문에 많이 염려하고 있는데 그 가족을 위로해 달라고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또 여름 성경 캠프와 단기 성교를 위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언약의 백성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제는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그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해주시고 거룩게 해주시고 주님을 닮아가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형제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며 또 거룩한 하나님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정말 배우자를 존중히 여기며 자녀들과를 잘 섬기면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과 환경에 우리가 아버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심에도 불평하다가 멸망당한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정말 없수 여기나 만으로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말씀을 하나님 대신 하나님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단을 분별할 뿐 아니라 이단이 아니고 정상적인 또 교회를 위하는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수고하고 애쓰는 그들을 존중하고 공경하며 또 그들의 앞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아름다운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은숙 집사님 남편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그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약물 치료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잘못되어진 그 죽은 세포들을 살려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김은숙 집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 또 저 대학병과 또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잘못된 그 하나님 아버지 부작용으로 인한 문제들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름 성경 캠프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8월 14일 단기 선교를 축복해 주셔서 이 단기 선교 하나님 이 앞선 선봉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렸습니다.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약속하신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긍휼하게 해주시고 이 새벽에도 함께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교회 단기 태국 기도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좀 필요한 재정들이 잘 채워져서
또 수리해야 될 부분이나 고쳐야 될 부분들 잘 수리하고 또 교회가 필요한 부분들을 잘 채워갈 수 있도록 교회 재정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돌아가시기